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자가 행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성경 그 사복음서의 전체 안에 이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죠?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고 복된 말씀이고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복음서, 사복음서에 여러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참고 삼아서 하나씩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항상 들리신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항상 그곳에 들리셔서 그곳에서 뭐 유숙을 하시든지 머물러 계셨던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단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산 중턱쯤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말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 베단이라는 말의 의미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이곳은 그렇게 부유하고 여유롭고 형통한 그런 동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그 베다니 그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집이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대에도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심판을 받은 자 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 부정한 자의 대명사가 바로 이 나병 환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나병 환자가 머물고 있는, 살고 있는 동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충 우리가 벌써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지. 요즘으로 친다면 여러분, 마치 여러분 이 산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있는 그런 판자촌 같은, 달동네 같은 그런 곳 있죠,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부산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산으로 피난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뭐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피난길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 피난 온 사람들이 다 어디 살겠습니까? 기존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산을 깎아 가지고 거기다가 막 판자 그냥 막
판자로 대충 그냥 만들어 가지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부산 곳곳에 보면은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 장소들이 있죠. 그곳에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외가가 저 영도 영도 그 산 중턱에 예, 복내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가보니까 엄청나게 개발이 되고 발전해가지고 거기에 막 아파트도 들어서고 막 큰 길도 닦이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거기는 완전히 그냥 좁디 좁은 골목에다가 막 집들은 그냥 타닥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여러분 예.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거기는 여러분 집을 대충 다들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화장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한 중간 동네 한 중간쯤에 이 공동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제 어린 기억에도 저 기억이 납니다. 그 공동 화장실을 이용해야 돼요. 마을 사람 동네 사람들이. 그때 저희 외가에서 그 공동 화장실까지는 꽤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거든요. 가깝지도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급해가지고 볼일 봐야 되는데 예? 그까지 여러분 가가지고요. 그것도 또 특히나 또 밤에는 또 얼마나 그 무섭겠어요, 여러분. 그 공중 화장실에 지금처럼 무슨 뭐 이 가로등이 뭐 제대로 잘 설치가 돼 있나 그렇지도 못했거든요. 그런 데를 가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 배단이라고 하는 이것도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자들이 주로 머물고 살았던 곳이 배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곳을 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가셔가지고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기서 지금 우리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은 뭐 마가복음이라든지 이 보면은 다 한 여자라고 지금 돼 있는데 또 유독 우리 또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거기 1절, 2절, 3절을 보시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한 여자가 다름이 아닌 마리아라고 지금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복음서에는 여러분 이렇게 뭐 이름이 없는 그냥 한 여자로 나오든 아니면 요한복음처럼 마리아라는 그 이름이 직접 언급이 되어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아까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그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순전한 나드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귀한 향유 한 옥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귀한 향유는 다름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향유였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이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봐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여러분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7장 36절로 한번 또 가보십시오. 누가복음입니다. 7장입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로 38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은 또 함께 봐주십시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 그죠?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유를 붓는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물론 장소도 좀 다르고 들어간 집도 지금 다르죠, 그죠? 여기에는 지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아니라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왜 복음서가 요하고 요가 왜 달라?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점은 어느 집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분명히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온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 드렸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분명히 그냥 여인이 아니라 본문에는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우리 본문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그냥 한 여자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자가 행한 일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좀 더 그 제목을 덧붙인다면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한 일, 행한 일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여자든 남자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 아래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모두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 죄인된 자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라는 사실. 오늘 누가복음에도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아까 읽었던 3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어찌했는가를 잠시 보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 빙 둘러 있었겠죠, 그죠? 거기는 남자들이 다 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그 많은 남정네들 앞에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이 불쑥 들어왔습니다.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거리낌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왜? 그 여인의 눈에는 다른 남자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그 여인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예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요. 예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십자가, 그것만 기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지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온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 거죠. 자기의 그 죄를 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에게 죄 문제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사로잡을 만큼 크나큰 고통이었고 힘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어느 누구도 자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속을, 그 답답한 속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말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세상 천지에 수십억이 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고 내 마음을 깊이 깨달아주고 나를 헤아려 봐주시고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우리처럼 그 많은 남자들이 있는 틈바구니에 이 여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까 38절에 그죠? 이 여인이 와서 한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뒤에 가서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눈에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신 거죠. 회개가 터졌어요, 여러분. 그 심령 깊은 곳에서요, 올라오는 그 회개가 터지니까 예수님 앞에서 수많은 남자들을 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눈물을 흘렸는데 마침 그 눈물이 예수님의 그 발에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 발, 예수님의 그 발 곁에 서서 울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면서 볼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거기에 제일 먼저 울며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그 다음에 적시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다음에 닦고라는 데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지금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 맞추고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으니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구절의 이 말씀을 유심히 보자고 말씀드리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뭐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 역시도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아이고, 이제는 막 우리가 의인이 됐다고 옛날 그 시대를 이제 다 잊어먹으셨어요?
아유, 목사님, 이게 부끄럽고 남사스럽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제 저는 막 의인인데 뭐 울고불고 뭐 남사스럽고 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눈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야지 나오지. 내가 쥐어 짜낸다고 뭐 눈물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이 때로는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데 눈물이 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이. 그러니 눈물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지 내 심령을 만지실 때 눈물도 흘릴 수 있는 거죠. 부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만지셔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여인은 그리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했어요. 이 여인은 거기에 있는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다른 남자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받았던 그런 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가장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오늘 본문에 우리 이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분노를 하고 욕을 했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저 값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하는가? 쓸데없이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걸 가지고, 그죠?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터이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이 여인이 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참 이 복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군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붙들으신 자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 뭐 특별하게 뭘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을 감당한 자들도 분명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그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집을, 그 다락 그 방을, 그죠? 준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서 내가 쓰겠다고 얘기하면은 그 집을 내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게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 집인지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가서 그 집주인한테 얘기했더니 그 집주인이 바로 그냥 허락을 하고, 그죠? 집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집주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집을 내어드린 그 집주인이요. 그 집주인은 그가 사는 인생, 얼마 동안 살았는지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사는 그 인생 동안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은 딱 한 가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집 한 번 내준 거. 그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는 뭐 우리는 성경에 통해서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짐작하기에 그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또 택하셔서 부르셔가지고 그 집을 쓰도록 하셨으니까, 그죠? 택함 받은 자거든요. 당연히 그 자는 지금 천국 백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우리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는 지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왜? 그 평생에 딱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집을 내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을 내어드리는 그 일로 그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어디에 가면은 길에 나귀가 그 매여 있을 테니까 그 새끼를 데려와라. 말씀대로 갔더니 진짜 있었어요. 그걸 끈을 묶여진 끈을 풀고 데려오려니까 그 나귀 주인이 또 물었지 않습니까? 그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냐? 주님께서 쓰십니다. 바로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 보셔요. 그 사람은 평생에 딱 한 번 주님이 타실 그 나귀 새끼를 준비한 그 사명을 받은 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그도 우리 짐작에 분명히 천국 백성이 됐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평생에 단 한 번,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 일로 이 여인도 천국 백성이 되었겠지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다. 축복의 말씀이고 칭찬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당연히 이 여인도 천국 백성이 되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들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찾아오시겠죠.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그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면 우리들도 이들처럼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한번 내주는 게 뭔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집 한번 그냥 한번 방 한번 내준 거 이게 뭔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인데, 예? 뭐 수십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나귀 딱 한 번 드렸는데, 항해옥합 깨뜨려서 딱 한 번 드렸는데,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 항상 범사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들은,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야단 법석을 떨어도 거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직 주님만 바라봤고 주님에게만 집중했고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만 사모하면서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 여인이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따가운 눈초리하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하며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어떻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주님만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내용이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찾았던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그 44절부터 여러분 4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함께 봐주십시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왜 이 여자가 그 모든 비난과 따가운 눈초리 다 감내하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느냐? 주님 말씀이 47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평생에 처음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딴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사랑.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이 여인은 깨달았고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는 이 여인과 같이요. 우리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몸소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온몸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부딪히고 접촉하고 관계 맺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뭔들 아까울 것이며, 그죠? 뭐가 눈에 걸리게 있겠습니까? 거칠 것이 없죠. 왜요?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나를 알아주고 내 고통을 알아주고 내 힘듦을 알아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 이 여인은 뼈저리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는 육신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를 이해를 하고 용납을 한다 한들 여러분,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만이 그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여인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 성경 곳곳에 곳곳에 심어놓은,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영적 원리예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요, 내가 했다라는 겁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은 내 힘으로 하고, 요만큼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고, 그래서 일이 됐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온전할 수는 없겠지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곁다리에서 옆에서 그냥 조금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시는 정도? 내가 힘들 때, 내지는 내가 참 답답할 때 그냥 옆에서 조금 거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그냥 위로 정도 해주시는 그 정도?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식사를 초대를 받으셔가지고 들어가신 그 집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리새인 집, 시몬의 집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 예수님이 그 시몬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갔을 때, 그죠?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내 볼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무도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바리새인은 여러분,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 아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리새인은 자칭 타칭 늘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무슨 얘기죠? 자기 의가 충만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내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고, 그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충만하니 그가 어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또 비유로 드신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 그 비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과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죄인된 자인가. 이거를 뼈저리게 고백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과는 또 비례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더 크게 깨달으시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 이게 깨달아질수록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 충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요. 바로 그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쓸모없고 형편없고 죽어 마땅한 그런 자라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기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여인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뭔들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아까울 게 있겠어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응당한 보상을 해 주실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요. 어차피 이 여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지금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상태라면은 여러분 언감생신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향유옥합의 값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거의 1년치 품삯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지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는 전 재산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깨뜨려 가지고 주님한테 부어드린다?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아까워서 왜 그걸 드립니까? 아까워서. 네?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팔면은 이것 가지고 내가 뭣도 하고 이 계획도 세우고 저 계획도 세우고 그게 우리 본성인데. 네? 그거 조금 떼가지고 생색내듯이 아이고 하나님 요거 하나 받으세요 하면서 드리는 게 우리 본성인데 이게 언감생심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만져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을 만지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정리하면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자기 의나 자기 열심이나 자기 노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들고 의지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내 것이 끼어들 여지가 거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열심도, 내 노력도, 내 의도 거기에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만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억지로 하다가 가랭이 찢어지죠.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것을 교회에다가 드렸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어서 땅을 팔아가지고 들고 오는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부부가 작당을 하고, 그죠? 예. 판 돈의 일부를 숨겼죠. 그리고는 교회에다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들이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실컷 드렸는데 복을 받아야지. 왜 그날 1시에 남편이고 아내고 싸그리 다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의 정욕과 욕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은혜보다도 내 것으로, 내 정욕과 내 열심, 내 의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당장에는 그것이 뭐가 표가 나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깨달아서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 왜 여러분 한 여자, 한 여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자가 누군데요, 여러분? 여자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인은 진짜 여인이 아니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다 보면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죠, 그죠? 그 아담과 함께 했던 그 여인 하와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하와가 우리 창세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결국 그가 먼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일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는 남편에게도 좋아가지고 남편도
범죄를 하게끔 만들어 버렸죠. 원래 그 아담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여러분 연약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시고 여인을 만나 주시고 여인을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 자신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에 부어드렸던 그 여인처럼 여러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